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깊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흘러 들어가는 것들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우리 14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7장 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봄이 되어지면서 봄비가 얼마나 촉촉히 내리던지요. 예, 연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고은에 사역할 때도 그날만 빼꼼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 주셔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함께 수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는 자의 선택과 거룩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자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장소는 어떠한 곳이에요? 집당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미라클 교회 당하고 써서 붙이는 것이 진짜 맞아요. 밖에다가 미라클 교회 당,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집당자요. 불신자와 동행하며 성도의 사명과 신앙의 순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있는 믿음도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풍선이 가만히 두어도 2, 3일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구멍이 없는데도요. 다 바람이 새나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함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하루에 3끼의 육신의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너희들은 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 준행하였더니 저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 뿌리를 강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자 애쓴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나 순념서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속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물을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주의 계명인데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서로로 경영하는 토지나 소산이나 또한 집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이 모든 것까지도 복을 받게 하고 또한 너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뛰어나게 할 것이며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위에 있게 할 것이며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또 너희가 믿음으로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너희의 믿음으로 심어놓았던 것들이 보화의 창고에 두고 있으므로 너희가 하늘 보고의 창고를 열어라. 그것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의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요 축정이요 또한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만이 어떻게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고 있는 너희들이 6장의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라는 건 뭐예요? 같이 그냥 동무 삼아서 소의 두 결의를 가지고 다 멍에를 씌워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 멍에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매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너희는 멍에를 메고, 소가 멍에를 메지 않으면 제 맘대로 뛰어다니면서 밭갈이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은 농기구가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길들일 때마다 멍에를 씌우고 이불 또한 망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주인이 길들이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지금 메고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지금 따라가는 자가 바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가운데 있으며 또한 음행도 그 지역이 정말로 해상 문화가 발달한 지역인지라 어떻게 해요? 음행도 만연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이 된 분들도 그래요. 지인들이 아직도 집안의 가풍을 쫓아 내려오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장이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이 주의 종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인데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부자가 천국집에 있으면서 내려와서 내 제삿날이라고 받아먹어. 또 죽은 정말로 엄부에 가 있는 그 뜨거운 불꽃독에서 또 내가 내 제사라니까 가서 받아먹어야지 하고 나올 수 있나고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큰 구렁이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정말로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제사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봐, 다툼이 일어날까봐. 여러분 영적 개혁을 할 때는요 죽고 사느냐 하면서 한번 어떻게 해요? 기드론이 가서 그냥 우상에 정말로 신상을 그냥 가차없이 개혁하는 것처럼 그런 개혁이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을 불법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이다. 어둠의 영은 뭐야? 귀신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냐?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벨리알이다. 예, 벨리알은 뭐냐? 사탄을 뜻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자, 표현하면서 의, 믿음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말씀해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평생 벌써 40-50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에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시댁의 식구들의 큰형님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개혁교회에서 바른 신앙과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도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섬기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 제사를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해요. 목사님이 가도요, 그렇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뭐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인생의 종말이 와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 떠나게 되어주는데 자녀들이 풀리지를 않아요. 자녀들이 풀리지를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가는 것밖에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비록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에 살아있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늘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의 2장에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미혹의 영, 우상 숭배나 귀신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한 믿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7장 1절의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빛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상속자들아, 하나님의 후계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배웠으면 이것을 굳게 붙잡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육체적으로나 육신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신앙의 삶이나 다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후사,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형님, 동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고 그리고 취하여서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현수막이 지금 가려져 있지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맞춰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출발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자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든 만물이 돌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이 없이 사는 자와 복음으로 사는 자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금 돌아갈 때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고람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삶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꾸 예배 중심, 참으로 기도 중심, 성전의 중심, 교회의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된 자가 되어지는데 그는 거룩해진 삶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가 되어져서 비석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비석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멍해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어떻게 해요? 함께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요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4차 이념과 그리고 자본주의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뭐예요? 공산주의의 정말로 이념이에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과 함께 자본주의와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슬람과의 전쟁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의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키도록까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이미 어떻게 해요? 북방과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는 세계의 하나님의 정말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요 자세히 나오게 되어져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 세상 끝날의 전쟁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지느냐? 정말로 코로나와 같은 정말로 질병이 먼저 난무하게 되리라는데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너희가 있어질 처소를 하나님 나라에 다 예비해 놓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예비해 놓고 반드시 너희를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0절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이긴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조상의 탈을 쓰고 와서 죽은 아버지의 탈을 쓰고 와서 죽은 어머니의 탈을 쓰고 와서 할아버지의 탈을 쓰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섬기는 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아주 이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신비로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웃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집에는 3, 4대에 이르러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투하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셔요. 사람도 질투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예? 자, 시기 미움 질투가 생겨지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 십계명 법문 속에 있어요. 십계명 법문 속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법문 속에 있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에게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에 이르러 내가 저를 질투하거니와 저주가 임하거니와 반드시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똑똑하고 받아야 되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귀가 열릴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뭐 한다고요? 인생의 종말은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 중에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죠. 예,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면은요,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지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이 막 눈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막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뭐 한다고요?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세상 제사법을 따라가지 말고 뭐 한다고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너희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와 불도의 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우상 만들어서 김일성이고 우상이고 저들이 아버지 수령님 이러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북한에 십자가가 교회가 세워진 2천 몇 개의 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곳에 2천 몇백 개가 아니라 3,600개 정도의 우상단지인 김일성 우상단지, 김정은 우상단지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통일 한국이고에서 하나님 사명이 있다면 내 생명 다하기 전에 전쟁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각오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욕해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지 말라고 말씀한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가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후사이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며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내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순종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종선 집사님 차유강 성도 31번째에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지혜와 총명과 보기와 영광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와 자녀 후손들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